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거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정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을 배경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인순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사하신 예수님
권세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한 자가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죄에 대하여서 마음에 잘 담고 세상이 많은 죄로 인해서 마비되는 생활 정말 감각이 없이 친구를 상하게 하고 친구를 해롭게 해도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옳고 그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나쁜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는 그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로 다 변화를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다 죄도 사하시고 질병도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준비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충만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죄 사하는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창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하고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있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만들어 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그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는 거야. 하와야, 여기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가 아니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하와가 사단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내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탐욕이 하와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선악과 열매가 먹어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서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공중 거세를 잡은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마귀의 자녀로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 차고 공허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악한 사단에게 속해서 점치는 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물어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나의 마음에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외로움, 고통이 찾아오니까 마음에도 병이 찾아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술을 찾아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심하게 막 번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성경에는 우리 몸이 상한다고 말씀했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병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사용해서 찾아오는 그런 병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나라에 또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산에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그 산불을 잡지 못해요. 불을 끄지 못하는 그 상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올해 랩런트들은 기도해서 이 재앙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앙, 내가 뜻하지 않는 많은 재앙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지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사대, 3사대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천대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갖고 재앙 속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그 고통과 재앙 속에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공중 곳에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아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서 사단을 결박하는 힘을 얻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정의 학교에서나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예수님을 항상 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3절, 5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사단을 물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그런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 조상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은 자범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그리자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는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고 의로운 상태였어요. 그렇게 의로운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때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항상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우리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도 창세 전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죄 가운데 없다는 거, 특히 원죄 가운데 없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사라진대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타고 넘쳤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죄를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 그 속에서 불행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와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제 인생의 길에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죄는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풍병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사람 몸에서 혈관이 있어요. 혈관에서 그 혈관이 터져므로써 우리 인체 한 군데 여자 이렇게 딱 반절을 해가지고 한쪽이 마비돼서 막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자 상태예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된 상태가 되는 게 중풍병자예요. 근데 여기 중풍병이라는 것은 마비가 되는 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중풍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하고 마비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통이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이 없는 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상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대국이 그 약소국에 그런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이렇게 속하게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 자기네 나라, 자기네가 잘 되는 그런 마비된, 한쪽으로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비가 되면은 상대방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마비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의 고통도 이해하고 남들도 이해해주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권세.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위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풍병자는 마비되어 있고 어떤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상태인 마비된 상태 중풍병자가 내 친구가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문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주었어요. 그 4명은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죄사함을 고쳐주고 질병도 고쳐준다는 사실을 아는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감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비된 근본을 풀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중풍병자 마비된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마비가 풀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마비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비가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사함을 입었잖아요.
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죄는 한번 해결을 받으면은 다시 이렇게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비된 그게 풀림으로써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렘넌트들이 다 돼야 돼요.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 제사함을 네 믿음을 보고 내 제사함을 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근데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병이 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 한 가지로 예수님 앞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병도 치유받고 그 죄사함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도 회복되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오지도 못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을 치유하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 4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 나도 교회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 이 4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치유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또 병든 자,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연약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풍병자가 갔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랬는데 그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여러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말을 하지 않는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잘못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그 친구를 향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뭐예요? 큰 죄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그런 것도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가 큰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죄를 지적했다는 사실.
어떻게 그 내용을 아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되어버렸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근데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또 그 죄 사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와와 아담에게 죄를 지적을 했어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언약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세상의 옷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지적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잘못하는 친구를 봤을 때 그 죄를 지적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사실 아시고, 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를 아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를 하면은 그것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더 나가지 않고 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참 회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권세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함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번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죄에 묶여있고 풀렸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며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복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만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고통과 수고와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시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 가운데서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싹 트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경제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손길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기쁨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을 만방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비추는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랩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랩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